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첫 번째 메시지를 이미 나누었습니다. 이미 지금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끝나게 될 것인데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며 또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마귀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는 것처럼, 자기를 천사와 같이 밝고 빛나는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마치 사기꾼이 가장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있기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 잘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가? 오늘 그런 두 번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미혹도 있지만 난리와 난리의 소문도 듣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우리말로 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고와 다툼이 일어나서 질서가 없고 소란한 상태를 난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무질서함과 소란한 상태가 된다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이런 난리가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는가?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 난리의 소문을 듣게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로 전쟁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향해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는 완전히 무질서해지고 소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너희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언제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임하심이 가까워지는 그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난리겠습니까? 예전에 연평도에 이렇게 폭탄이 날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건물이 폭파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포탄이 날라와서 건물을 폭파시키고 그 파편이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더미에 갇힌다거나 죽음을 맞이한다거나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다거나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난리겠죠. 큰 충격과 혼란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약탈을 해도 국민들을 지켜줄 이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데 말 그대로 난리인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인류 역사에는 참 오랫동안 있어 왔고 지금도 인류 가운데에는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유럽 전역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또 걸프전도 있었고 현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 이런 분쟁과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 지역은 다 안전한가? 평화로운가? 그렇지는 않아요. 중국과 대만이 언제 또 이런 전쟁 속으로 들어갈지 모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분단을 이루고 있는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 가운데에도 언제 이런 난리가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이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만약 이런 전쟁을 겪게 된다면 현실은 정말 난리가 될 것이고요. 지금도 이런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 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은 이런 난리를 겪고 있고 우리가 그 소문을 듣는 것이죠.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재해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인류의 10분의 1이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굶주린 상태에 있다는 거야. 배가 고픈데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 바로 기근이죠. 근데 10명 중에 1명은 이런 기근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지만 먹을 게 없는 이 현실은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과거에 우리 많은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저희 형들도 보릿고개를 이제 겪으면서 그때 먹을 게 없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런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10분의 1이 이런 기근을 겪고 있고요. 기근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가 일어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소개되는 것이 지진입니다. 성도님들은 지진을 크고 약간 이렇게 미세한 지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라고 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인가요? 한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부산에 있을 때 큰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제가 저녁 때 이제 퇴근을 하고 와서 침대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제 건물이 3층에 있었거든요. 제가 3층에 있었는데 건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거실에 있던 찬장에서 그릇과 컵과 이 모든 것들이 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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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데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가 움직이는데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침대가 이렇게 좌우로 크게 요동을 쳐서 아이들과 너무 놀랐던 이제 경험이 있거든요. 만약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두려움을 느끼기에 우리가 충분하겠죠.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중국과 세계 곳곳에서 튀르키예에서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그런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호금도 보내기도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서 그전에는 한 진도 6 정도의 지진이었는데 7 이상이 되면 이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회가 된다면 정말 우리가 난리를 겪게 되겠죠.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우리는 이런 지진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나라였다면 이제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도들에게 있을 박해예요.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곳곳에 세워진 이 교회들이 있을 때부터 이미 기독교인들은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이 바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 안에 풀어놓고 그러면 며칠간 굶긴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럼 원형 경기장을 가득 메운 로마인들과 자유인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걸 오락거리로 삼았던 일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재산을 몰수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고 온갖 고문을 행하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이 나라의 종교를 따르지 않고 그들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다 하여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몇백 년 동안 그들은 그런 무서운 박해를 당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박해가 지금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박해가 이슬람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슬람권이 모두가 이런 박해가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관용적인 그런 지역들도 있지만 어떤 나라들은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서운 박해를 받는 지역이 지금도 있고요. 북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불과 이제 100년도 안 된 시절에 일제 통치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갔고 매를 맞았고 죽임을 당했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게 일제 신민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느껴서 이 종교를 말살하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의료와 학교와 곳곳에서 참 나라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무서운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끝으로 한 가지 더,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 그 네 번째는 불법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횡행하는 사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도 법을 안 지킵니다. 사회가 이미 무질서해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그런 현실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법이 성행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사랑이 오롯이 서기가 어렵죠. 사랑이 너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훈훈한 소식들이 내 주변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경험되어지기보다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모습을 더 많이 보실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거보다는 나의 이기심을 너무나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도리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앞세우고 나의 이기심을 앞세우고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점점 우리 사회를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지배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점점 남은 사랑도 식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웃에게 인사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이용당하고 자기 이기심으로 나를 대하고 참 불법에 행행하고 이런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질서를 세워나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점점 그런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참 생활하는 것도 참 어렵겠죠. 난리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이런 현실적인 물리적인 세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하나의 큰 어려움은 바로 우리가 내면적으로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디파이언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자료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저게 무슨 사진 같습니까? 숲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총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말을 탄 사람이 지도자처럼 보이는데 그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죠. 이 상황은 바로 어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무섭게 박해할 때 그 일부가 뭐 수용소로 끌려간 사람도 있었지만 일부는 이제 그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일부는 숲으로 간 거예요. 숲으로 가서 숲에서 이제 마을을 이루어서 살게 되었고요. 이 소문이 퍼져가게 됩니다. 그 어떤 숲을 찾아가게 되면 거기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거기 가면 우리가 정말 사람처럼 살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 숲으로 모여들게 되는 그 생존했던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근데 언제 이들이 발각될지 모릅니다. 언제 공습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곳에 이제 그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결혼도 하고요. 사람이 죽으면 또 장례도 하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축하하기도 하고요. 여느 공동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상황이 있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역사와 관련된 영화를 뭐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은 이 영화 속에 랍비가 나옵니다. 랍비가 나와요. 랍비는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잖아요. 결혼을 하면 랍비가 주례를 봅니다. 사람이 죽으면 랍비가 장례를 집례합니다. 랍비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 상황마다 이 랍비가 종교 지도자로서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 랍비가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서 이 랍비가 이제 자기의 마음에 있던 혼란을 이제 고백하는데요. 뭐 사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랍비로서 구약 성경을 말하고 가르쳤지만 사실 저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저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괴로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전쟁을 겪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고 집이 무너지고 사회 안전과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가운데 혼란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동안 믿었던 신념도 함께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또 좋은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내가 참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들, 신념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뭐 그냥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신념이라면 이런 전쟁의 상황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죽음에 이를지 모르고 그런 사회적인 안정망이 다 파괴되어 버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경쟁을 하고 내가 이겨야지 좋은 대학에 가야지 이런 신념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런 혼란을 얼마나 겪기 쉬운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인도 충분히 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기 쉬운 것이죠.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견뎌야 한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이런 난리를 겪고 난리의 소문을 겪을 때 그때 너희들은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이야. 하지만 끝까지 견뎌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가 이런 전쟁과 재해와 박해와 이런 불법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혼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그냥 이런 혼란을 억누른다고 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의심이 들고 혼란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 하면서 이걸 꾹꾹 누른다고 해서 이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누르고 있는 생각들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걸 누르고 아니야 부정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르게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이런 난리를 겪으면서 내 삶 가운데 재난과 같은 일을 겪을 때 이런 말을 더러더러 합니다. 아, 이제 끝장났구나. 망했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겠죠. 전쟁이 나고 끔찍한 재해가 일어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그런 난리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끝났다, 망했다, 끝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성도는 이런 생각과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난리와 난리 소문 가운데서 저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혼란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교만과 죄악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난 난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선이 되도록 다스리시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혼란으로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혼란을 억누르고 부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서 주어진 현실들을 이해할 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혼란 가운데 있지 않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바른 해석을 위해서 두 가지를 좀 적용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주어진 현실들이 난리와 같을 때 그 난리와 같은 가운데서 내가 끝났어 혼란을 느끼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라는 혼란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어진 현실들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담아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이 아이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부정적인 생각, 혼란과 좌절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럴 때 부모가 하는 다독임과 위로와 또 깨우침과 교훈과 이런 걸 들어야지, 그걸 듣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의 어떤 어려움에 몰두해서 끝났어, 이제는 망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알고자 할 때 전문가들의 조언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 되시는, 우리를 지으시고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마지막 때 이런 일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가, 인내할 수 있는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중심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낼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혼란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잘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두 번째 대안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진실한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시편 73편을 보면 이 시는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의 현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혼란이었어요. 아삽은 너무나도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을 거의 잃어버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혼란을 겪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 가운데 신앙이 흔들렸던 사람들의 내용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73편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삽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경건하게 살던 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바르게, 내가 착하게,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혼란에 빠진 겁니다. 자기는 물론이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정직하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악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함부로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는 것 같은, 그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현실이 가득한 데 비해서 악인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악인들은 너무 편안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해코지하고 자기의 고난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삶을 보면 풍족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저렇게 교만하고 오만한데도 그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아삽이 혼란을 느꼈던 거예요. 어떤 혼란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저도 경건하게 안 삽니다. 이럴 것 같으면 저도 진실하게 안 삽니다. 이럴 것 같으면 저도 교만하게 살 겁니다. 저도 제 꾀를 가지고 그렇게 살 겁니다. 제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합니까? 하면서 자기는 거의 신앙이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 중심에 보면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이를 알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인은 형통하고 경건한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순된 현실,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혼란이 되니까, 자기 신앙이 거의 넘어질 뻔하니까 내가 이를 어찌할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신앙이 흔들렸지만 이런 가운데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내용을 말할 수도 있지만요, 그가 기도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후자가 더 가까운 의미처럼 보여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그가 몸부림칠 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삶의 현실들을 그가 믿음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혼란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가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복된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복이다, 그렇게 시편 73편은 끝이 나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라고 이렇게
혼란을 느꼈던 이 아삽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혼란을 겪을 때,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삶의 현실 가운데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우리의 중심을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은 이런 재난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재난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해서 이 재난들은 일어나고 갖가지 재난들이 일어나면서 점점점 그 재난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사회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혼란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이런 첨단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윤택해지고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편에는 있어 왔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도리어 인간의 이런 죄악과 오만과 이기심이 우리의 사회를 더욱더 파괴적으로 가게 하고 말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역사는 갈수록 재난과 혼란과 이런 불법과 사랑의 식어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 그 가운데 물리적인 삶도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 몰라서 아삭과 같은 혼란을 우리가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해서 그 가운데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잘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도리어 그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고백과 같이 경건한 신앙의 길을 경주해 나가시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